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에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린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0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어김없이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귀한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매일매일 해야 되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최후의 승자로 또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전 세계적으로 이 마지막 때가 돼서 지금 전쟁이 끝이 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2년이 지난 이런 장기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민간인들도 상당수가 사망하고 또 부상자가 많이 속출하고 젊은 군인들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합쳐 16만 군인들이 사상자가 생기고 민간인들이 3,500명 그렇게 또 그 부상자들은 말할 수 없이 한 20만이 넘더라고요. 이스라엘 하마스와의 또 전쟁에서 민간인들이 또 사망하고 또 많은 군인들이 사망을 했다는 안타까움. 하루속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종식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도 전쟁입니다.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치열한 생존 경쟁에 전쟁터로 매몰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직업전선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매일같이 출근길 전쟁을 치르고 살아갑니다. 또
우리 학생들이 입시 전쟁을 치르고 있죠. 해마다 입시 전쟁, 그리고 고부 전쟁, 또 취업 전쟁. 많은 청년들이 오늘도 취업 때문에 정말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보이는 전쟁보다 더 치열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태초부터 있었지만은 그 본격적인 싸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부터 우주적인 그런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주 만물을 통일시키려는 원대한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하시고 계신데, 이에 마귀는요,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원수 마귀는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유혹해서 실족시키고, 최후에는 마귀의 수하로 부려먹기 위해서 악한 원수 마귀는 지금도 삼킬 자를 두루찾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원수 마귀들을 날마다 우리는 대적하고 날마다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악한 원수 마귀의 수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여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이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승리의 삶을 이루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것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거룩한 긴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긴장. 오늘 본문의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할렐루야. 네, 우리의 힘을 강건하게 해야 된다. 우선 성경은 이 영적 전쟁,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긴장, 이 강건함, 성숙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도우시는 그 힘이 있을 때 비로소 승산이 있는 싸움이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의 상대가 평범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평범한 인간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마귀, 그 마귀와 그의 부리는 영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결코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상 어떤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 그리고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영들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의 수하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자, 이들이 팀을 이루어서 일사불란하게요, 성도들을 공격해 옵니다. 틈만 있으면, 여유만 있으면은 여지없이 성도들을 쓰러뜨리고 가진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유혹하고,
공격을 해옵니다. 자,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요. 여기에서 괴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메스테이아라고 하는데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파괴하려고 시도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늘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공격을 해온다고 하는 것. 아차하면은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아차하면은 우리는 그들의 올가미에 매이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단들이 성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여러 교단들이 여러 이단들이 있잖아요. 이런 이단들의 수법이 하나같이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주로 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무서운 시대예요. 거의 집사님, 집사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수없이 많이 끌려간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듣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 정립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깨어있고 무장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 악의 영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쓰러뜨릴지 모르고 우리가 넘어갈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때로는 악의 영들은 스스로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접근을 합니다. 때로는 함정의 덫을 놓아 성도들의 실족을 유도하지요. 그리고 교회에 또 분열을 일으키고 또 악의 소굴로 끌어갑니다. 자, 적어도 마귀는 나보다 힘이 있다는 거죠. 나보다 더 지혜롭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긴장하고 강건한 이 마귀와의 싸움을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긴장은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매일 매 순간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거룩한 긴장으로 출발해야 돼요. 오늘도 혹시 내가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범죄할까 긴장을 해야 돼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실수를 범할까 상대를 업신여기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는 하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까. 우리는 긴장 상태에서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운동선수들이 시합을 하는데 전 세계의 선수들이 모여서 시합을 합니다. 아차하면 그냥 0.01초로 그냥 탈락이 되고 뒤집니다. 메달을 놓칩니다. 긴장을 하지 않고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나의 실력에 대해서 다 정보를 압니다. 그리고 맞서 싸우잖아요. 그 속에서 긴장을 놓쳐버리면 여지없이 상대에게 나는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의 이 거룩한 긴장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거룩한 긴장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성경을 한 번 더 봅니다. 거룩한 긴장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갖습니다. 거룩한 긴장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되새김질을 합니다. 거룩한 긴장을 하지 않고는 악의 영들에게 우리는 언제 유혹당할지 모르고 마음을 뺏길지 모르고 그들에게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될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다.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전케,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의 안에서는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가 강건하게 되는 비결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이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긴장을 놓치지 마시고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강건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는요, 거룩한 무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무장. 오늘 13절 본문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거룩한 긴장이 우리를 영적 전쟁의 승자가 되게 하려면은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 실제적인 그런 영적인 무장이 필요한데 그것이 곧 뭐냐? 거룩한 무장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무장. 중국의 성경 강해자인 워치만리는 예배소설을 강해하면서 예배소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화두 3가지 10수의 단어를 찾아서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 3가지가 뭐냐면은 좌, 행, 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좌, 행, 참. 먼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안진받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는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안침받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이 확신만 있으면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된 그리스도와 실제적인 삶의 마당에서 우리는 함께 걸어가야 된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무슨 얘기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면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면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계신 것을 확신한다면 어떤 악의 세력의 대적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고 마음 뺏기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동행하다 보면은 우리는 어느 날 반드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와 맞서게 되는 순간순간들이 없잖아 있게 되는데 이때 마귀와 맞서 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영적 무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악의 영들이 유혹하는 그 유혹에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진리를 사수할 수 있는. 저는 어제 우리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가족을 맞이하면서 참 존경스럽고 너무나도 감사한, 중국에서요 그동안에
이제 이분들이 조선족이신데 그래서 한국말도 잘 하셔요. 그동안의 사역을 해오면서 본의 아니게 공안들에게 지적이 돼서 몇 차례 고비를 넘기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결국에는 이 중국에 지금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추방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 역시 이번에 본의 아니게 추방을 당하셨다. 이거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제가 감히 본인들이 앉아 계신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하다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령을 위해서 사역을 하다가 여러분 이런 아픔 이런 고통 이건 하늘에 기억된 바 되고 하늘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선교하다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사람들의 상급이 가장 크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를 감하는 매를 3번 이상 맞았다고 그랬어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다고 그랬어요. 많은 핍박과 많은 고난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희생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위대한 삶입니다. 아름답고 고귀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업되고 상급받을 수 있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길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환경, 어떠한 시련, 역경,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만을 사수하고 할렐루야. 그리스도만을 위하고 증거하고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삶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무장을 잘 하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4절로 17절 전신갑주 영적인 무장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6가지 부분의 무장을 강조하지요. 머리로부터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가 필요하다. 구원의 투구. 이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면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 이거 뺏기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가슴에는 의의 흉패를 붙여 호신경, 의롭다 함의 확신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확신과 신실한 고백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띄우라. 신실성입니다. 성실함.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진솔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 나가 학교에 가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성을 보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유일한 길이에요.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어 전도자의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삶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풍겨야 돼요. 그것이 복음적인 삶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할렐루야. 꼭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만 해야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오래 참고 또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또 우리가 또 희생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날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계획하고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할렐루야, 믿음의 돈독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손에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는 영적 무장이 있어서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악한 원수 마귀들을 이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고 물리치고 이겨나가는 승리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 묘사에선 진리의 허리띠로 시작합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그러면 서서 진리의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라. 여러분, 갑옷의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것이 뭔지 압니까? 벨트입니다. 벨트. 갑옷을 다 차려 입었어요. 네, 중요한 것은 이 벨트를, 진리의 이 허리띠를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띠가 느슨한다면 갑옷이 벗겨질 수도 있고 흐트러질 수도 있고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영적인 무장에 있어서 진리의 허리띠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장에는 등 뒤를 커버하는 대책이 없습니다. 앞에서 공격해 오는 것은 우리가 커버를 해 나갑니다. 때로는 구원의 투구로, 의의 흉배로, 믿음의 방패로,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으로, 또 말씀의 검으로 대처하고 대적하고 물리칠 수가 있는데, 등 뒤에는, 여러분 등 뒤에는 전신갑주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돌아서지 마세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우리는 악의 영의 공격에 예리하게 우리는 꽂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감에 있어서 우리는 오직 전진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세상으로 향하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향하는,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쫓아가는 어리석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여지없이 악한 원수 마귀에 우리는 타겟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요, 거룩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룩한 기도. 오늘 본문의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곧 모든 유형의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좋은 갑옷으로 무장하고 값비싼 검을, 또 자랑스러운 검을 가지고 있다 해도요, 그렇다고 해서 전쟁터에서 승리가 보장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갑옷을 잘 여미고 무기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몸과 손을 움직일 수 있는 내적인 힘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내적인 힘.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축구 잘 알지요? 축구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눈을 번쩍 뜨는 것 같은데. 네. 손흥민 선수, 정말 인격이 된 사람이고, 인성이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 친구는. 그래서 참 멋있어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 중에 손흥민 선수의 인성을 따라갈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니 참 훌륭해요. 그런데 여러분, 실력이 있어도요, 내 체력이 보완이 안 되면은 막판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후반전까지 끝까지 들이올릴 때까지 힘껏 뛸 수 있는 체력, 이거 참 중요하잖아요. 이런 국력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지. 우리 내적인 힘, 그것이 바로 기도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조건이 다 갖춰졌어도 여러분 기도 없이는 영적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9절을 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 사도 바울도 친히 자신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 것을 여기에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교사님들을 파송을 보내지도 못하고 선교사로 나가지는 못해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관에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중보기도를 하도록 귀한 사역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각 나라 각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나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저희가 부족하지만은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선교사님들 너무 좋다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내 중보기도가 매우 필요하다는 거지. 본인들은 그것을 느낀답니다. 우리는 물질로만 후원하고 지원해야만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한다.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낙도 선교 하시는 국내 선교사님이 다녀가셨잖아요. 80개 교회를 순회하면서 섬나라를 섬을 또 돌아보면서 사역을 감당하신 참 대단히 존경스럽고 놀랐어요. 때로는 태풍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풍랑으로 인해서 죽을 고기도 몇 차례 넘겼고 친히 배를 타고 이제 순회를 하면서 여객선이 연결되는 데는 여객선을 타고 가서 또 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그분이 또 하시는 말씀이 중보기도가 매우 필요하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분 다녀가시고 나서 며칠 안 됐죠. 제가 또 그 선교사님을 국내 선교사님을 위해서 국내 선교사라고 하면 별로 인식이 잘 안 돼 있는데 그분은 정말 국내 선교사님이에요. 낙도 선교회 합동측의 낙도 선교에서 파송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로 지금 성실하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인도로 자신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자신의 재능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그들의 공격을 적들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부족의 공격을 받고 전투가 시작을 되자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네, 흥미로운 사실은 모세의 팔이 힘이 들어서 내려오면은 이스라엘 패하고 다시 힘을 모아서 손을 올려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그래서 나중에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받쳐서 하루 종일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즉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할 수 있도록 해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지요. 저는 우리 민족이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또 이 세계 선교의 사역에 몸을 담고 생명 바쳐 헌신한 그 선교사님들에게 중보의 기도가 필요할 때가 바로 이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 여러분 의지로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몸된 제단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다음으로 훌륭한 분이다 인정받을 만큼 훌륭한 신앙인이었는데 훌륭한 사역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중보기도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잖아요. 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침례교회 목사인 A.J. 고든이라는 분은요, 말하기를 그대는 기도 후에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기도하기까지는 결코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더 큰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한다면은 지금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참 얼마나 가슴에 와 닿습니까? 제 시찰방에도 목사님들에게 이번 주 칼럼을 이 말씀을 올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거룩한 긴장을 오늘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마귀의 대적을 능히 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것을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하라. 그리고 악의 세력들을 대적하라. 그러면 영적인 승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악의 세력은 오늘도 틈만 있으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기 위해서 더없이 영적인 무장을 잘해서 악한 원수마귀들을 날마다 대적하고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 영광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다가오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귀한 말씀으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 영적으로 긴장한 가운데 저희들이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게 하옵소서. 날마다 무시로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악한 원수마귀들을 대적하며 승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